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검정색 글씨는 제가 읽고 보라색 글씨는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고 복된 안식일 우리 함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평강이 약속된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덕이 겸손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AI 같은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전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회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안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취업난 속에 오히려 구인난이 더 심각하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이직률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직을 하고 출근하며 일해보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금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서 나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 회사마다 중요한 이슈는 어떤 인재를 어떻게 찾아서 데려올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예언의 신 교육책에 보면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이다? 인물의 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인물의 부족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추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으로 인해서 힘들게 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재를,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어
데려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도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주님은 제 덕이 겸전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덕이 겸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제 덕이 겸전한 사람으로 함께 준비되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이스라엘에게 소위 부장제도, 1000부장 그리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제안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전투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을 향해서 출발하려 하는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쁨 가운데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의 집 주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것이었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먼 친척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드로는 제사장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해 적은 빛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에는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찬양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드로가 비록 이 적은 빛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드로는 모세의 피곤함을 헤아릴 만큼 사려 깊고 이스라엘의 질서를 위해서 부장제도를 고안할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 있는 이드로의 제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장제도라는 하나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이드로는 모세를 방문할 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딸 십보라와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 시간 정말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해할 것은 이때 모세는 얼마 만에 가족과 상봉하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출애굽 이전에 이 여정이 험난할 것임을 모세는 생각하고 가족들을 이 장인어른한테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시 가족들과 상봉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출애굽 시간을 넘어서 근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가족들이 만나지 못했었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을 모세는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인어른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재회와 또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있는 하루를 가족들은 함께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푹 자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드로는 오늘은 가족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침부터 일하러 나가야 된다고 집문을 나서서 나가더니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 뭐 하나 따라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이랑 얼마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모세는 가족들이랑 시간 함께 보낼 틈도 없이 꼼짝없이 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일을 스스로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던 장인어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참 아껴주시지만 저희 장인어른의 직업은 약재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꼭 그렇게 한약을 달여서 저에게 주시곤 하세요. 자상하시죠? 근데 그런 장인어른이 아무리 저를 좋아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랑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 혼자 나가서 이렇게 일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될까요?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드로는 바라보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런 염려의 마음, 염려와 사랑과 걱정의 마음을 담아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부장제도,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이 부장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네, 이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고민을 담아서 모세에게 이제 이 부장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부장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드로가 이 혼자서 재판하는 일을 도맡아서 고생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 제도를 제안할 때 모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드로는 장인으로서 이 사위의 행복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의 행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또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단지 현명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이러한 사랑과 근심 어린 마음 속에서 제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었던 것이었을까요?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 백성에게라고 하는 말씀에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그 백성에게, 바로 그 백성에게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는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우심을 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주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어찌미냐? 라고 이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장제도를 고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처럼 첫째로 사위와 딸을 사랑하는 염려의 마음과 또 둘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또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안건을 제안할 때 우리 교문이 교회 직원회가 또한 있는데요. 어떤 안건을 제안할 때 혹은 교회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대화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드로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태도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처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의 태도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원회 속에서 혹은 우리 교회의 작은 제안과 회의 속에서 이러한 이드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제안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제안은 교회를 이기주의의 병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작은 대화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타나므로 우리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고 또 사랑과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선교 사업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혼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모세 말고 다른 아무 사람도 이 재판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에게 충고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어째서 혼자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려고 하느냐.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때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로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사의 무거운 문제까지 모세에게 가져와서 재판을 받고 의논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모세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60만 대장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혼자서 재판한다는 것은 그의 평생을 재판하는 일에만 바쳐도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대로는 아마 이대로라면 분명 모세는 이 과로로 쓰러지게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볼 때에도 어떤 훌륭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지도적인 위치에 서 있을 때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은 주변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 혼자서 짐을 다 짊어지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위임하지 못하는 것. 이 일에 대해서 나처럼 고민하고 나처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로 안에 쓰러지면서도 지독한 이 워커홀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이 혹시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네, 글씨에 써있죠. 제임스 화이트이라는 분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남편이죠. 제임스 화이트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였습니다. 그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이 재림교회 처음 기틀을 마련한 사람 중에 하나였으며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앞장서서 그 위기를 능력껏 해결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럴드 필러라는 사람은 그가 없이는, 이 제임스 화이트 없이는 교파가 존재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교파의 형태를 안정적으로 이뤄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화이트는 지독한 일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모세처럼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화이트라는 책을 보면은 이 제임스 화이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그들이 내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면 나를 대신해 젊은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수준의 사람을 발견하는 그때까지 나 이상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둘지라도 교우들을 위한 자문가 역할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화이트이 자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떠안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 40대의 젊은 나이에 뇌졸중을 앓기도 했었고, 물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었지만 그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면서 너무나 큰 과로와 건강의 악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그 남편에게 편지하기를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제 그만 짐 좀 덜고 살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화이트는 그러한 선지자의 호소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살이 되던 해에 과로로 인해서 일찍 주 안에 잠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임스 화이트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화이트 부인의 충고를 귀 기울이고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함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다른 믿음의 동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배분하고 위임하고 함께 의논하고 나아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제임스 화이트의 인생은,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분명 그는 훨씬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훨씬 더 든든하게 세워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에 말 2마리가 있죠. 말 1마리가 이끄는 힘을 이 단위로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마력이라고 부르죠.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마력에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2마리의 말이 끄는 힘은 과연 몇 마력의 힘을 발휘할까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나와야 정상인데 이 말 2마리에 끄는 힘은 2가 아닙니다. 2마리의 말이 끄는 힘은 2마력이 아니라 3마력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마력 이상의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두 사람,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두 명의 대단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한 믿음 안에 모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문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두 겹줄이 아니라 삼겹줄이 되어서 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고 믿음을 합하고 기도의 힘을 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연합할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의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던 모세에게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조직 개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제안한 부장제도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제안했던 집사제도와 서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부장제도, 이 이드로가 제안했었던 부장제도가 세워졌던 배경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혼자서 재판함으로 과로하기 때문에 세워졌었던 것이었고, 또 7집사가 세워졌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이 과로와 또 특별히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구제하던 일에 펑크가 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7집사의 제도가 세워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둘 다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드로의 부장제도를 보면은 제덕이 겸전한 자, 즉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에 7집사를 세울 때에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 교회를 돕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분명한 성과가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드로의 부장제도를 통해서 나왔었던 성과는 모세가 짐을 덜게 되었고, 또 모세가 본래 했어야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깨닫게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신실하게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서로가 화평한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올 일이 없게 되겠죠. 네, 확실히 줄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을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7집사가 세워짐을 통해서 나왔었던 이 성과는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7집사들의 봉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부장제도와 또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에 나와 있는 조건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혼자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힘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에는 1000부장과 또 100부장, 또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조건으로서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느냐고 이드로가 이야기했냐면, 제덕이 겸전한 자가 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덕이 겸전한 자. 제덕이 겸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제덕이 겸전한 자, 이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이 말씀의 표현이 단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두 표현이 서로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만 번역한 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제덕이 겸손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덕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재주와 덕행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있고 근데 능력뿐만 아니라 건실한 품성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제덕이 겸손하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네, 제덕이 겸손한 사람,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까 개정판의 번역처럼 단지 능력 있는 사람, 능력만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혹 능력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갖춘 사람, 그런 제덕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새는 세상도 재주만 뛰어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주와 함께 덕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종결되었지만 우리는 최근 이 스포츠계의 뉴스를 통해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성품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뉴스를 최근에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잘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도 자기 능력만 자랑하고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처럼 능력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르우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사실 이 첫 번째 아들은 누구이죠?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었는데요. 장자는 르우벤인데 왜 르우벤은 그러한 장자권을 갖지 못하게 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야곱이 죽기 전에 남겼었던 유언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이 말씀처럼 르우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냐면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의 끓음 같더라. 물의 끓음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기 냄비에 물 끓이는 사진이 하나 있죠. 물이 팔팔 끓다가 100도가 넘고 계속 끓게 되면은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냄비에서 팔팔 끓으면서 물이 튀게 되고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최근에 이제 미역국 끓이다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돼서 열심히 청소를 했었는데요. 르우벤의 성품이 마치 그와 같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권능이 탁월할지라도 그의 성품이 마치 물이 끓어 넘치는 것처럼 위험한 수위를 왔다 갔다 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르우벤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장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할지라도 아무리 재간이 좋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창의력이 좋고 사람을 이끄는 사람을 모으는 힘이 뛰어날지라도 성품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재를 갖췄을지라도 제 덕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80페이지, 81페이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기에 말하는 그들은 지성과 비상한 재주와 재능을 의지해 온 자들, 르우벤처럼 권능이 탁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 화이트 부인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숨은 고귀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 그들은 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춰온 빛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칠고 매력 없는 표면 이면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결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겉표면이 거칠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매력 없어 보일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품성의 순결한 빛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 덕이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오늘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답할 수 있는 제 덕이 겸손한 사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일이었는데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네, 모세는 그의 장인어른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어떠한 품성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디 민족의 사람이었다고 살펴보았죠?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 미디안의 후손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먼 친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웠었던 아말렉보다도 더 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굉장히 적은 빛을 가지고도, 굉장히 적은 말씀을 가지고도 살았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적은 빛을 가지고도 살았었던 이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말을 가장 많은 빛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적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또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루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야기해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했었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무엇을 달라고 구했었던 것입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러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간구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처럼 모세는 겸손하게 듣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사님께서 이 안식일학교 교과하는 그때 이제 김범태 기자님께서 오셔서 찍은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교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사로부터 들을 때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듣고 또 교사를 통해 배울 때도 또한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움을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하율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높고 낮은 사람에 관계없이 가장 낮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때때로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한 누구와 대화하든지 모세처럼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갖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